감사합니다. 솔로몬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내일서부터 모레까지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만나교에서 저희 23회 중앙연회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가서 열심히 디렉팅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리허설을 마치고 왔는데요. 매번 장소가 바뀔 때마다 그 장소에 따른 특징들 때문에 동선도 바뀌고, 그 다음에 모이는 장소도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 임사자들과 그 다음에 행정하시고, 그 다음 음향, 그 다음 무슨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스태프들도 다 바뀌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또 다른 새로운 즐거움과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죠. 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성전 봉헌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다가 너무 길어서 이제 다 읽지 않고 접었습니다.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사라는 부분들, 그리고 혹시 이곳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러면 그 죄를 사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죠?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성은 얼마나 건축했죠? 네? 네, 10몇 년이죠? 네. 예. 몇 년이요? 13년. 그러니까 토탈 20년 동안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전 7년 그러고 나서 기억이 안 나면 20년 동안 뭐 했지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13년 동안 자신의 멋진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성전과 그 다음에 왕궁이 다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왕궁이 다 건축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다시 한번. 어디서 맨 처음 나타났죠?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난. 네? 어디서요? 네, 처음에. 꿈에. 장소. 기브온. 예. 거기 이제 1,000번째 그 산당에서, 제일 큰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릴 때 꿈에 기브온에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나타난 부분이 열왕기상 3장 5절이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첫 번째로 동일한 것을 똑같이 물으십니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똑같은 내용을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내용을 직접 하나님께서 언급하세요. 지금 처음에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너희가 뭘 구하느냐.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엔 솔로몬이 원한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야기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거기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계속 기도했는데 그것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언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네가 이 성전에서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만,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무엇이 있으니까요? 주님의 시선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죄를 딱 행위로 딱 나타낼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뭐일 것 같으세요? 누가 보나 안 보나요? 누가 보나 안 보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범죄, 내 죄악된 사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누군가의 시선 바깥에서 이 죄가 일어나길 원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악한 사람이면 공식적으로 대놓고 큰 죄를 저지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 생각나는 죄 있으세요? 혼자 지으셨어요? 친구가 같이 있는데 지으셨어요? 아니면 권사님 옆에 있는데도 죄를 지으시고 막 그런 적 있으세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남들 가운데 내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내 죄가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상태에서 죄를 짓는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를 이제 잘 믿고 따르면, 그러면 이 왕국이 너와 너 대를 이어서 쭉 견고하게 될 것이고, 너가 나에게 구하지 않았던 장수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갖지 못했던 복과 은혜를 너에게 부어줄 거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이 왕국에 대한 존속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세요. 조건을 거세요. 이 조건을 성립하면, 그러면 이 왕국이 영원히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쭉 너의 자손 가운데 이어지는 왕국이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조건을 건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이 하나가 더 있었죠. 이전에 뭐가 있었죠? 마음과 뜻을 다해 다 너희 지키면 뭘 허락하겠다.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됐으니까. 장수의 복은 잘 지켜야만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왕국의 존속을 위해 간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거셨는데,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똑같죠. 그쵸? 이거 하게 되면은 장수하게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랴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후반부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에 어떻게 나오냐면,
7장 12절부터 2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 솔로몬의 기도랑 똑같죠? 그렇죠?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쭉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서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이게 일어나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게 일어나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일어나죠. 성전 박살납니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래서 통곡의 벽이 생겼습니다.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매번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난 일이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민족을 세상 가운데 흩어버리셨죠.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구약을 보면서 저희가 느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혹 저희가 그걸 100% 완벽하게 다 이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혹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 눈에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좀 주의 깊게 좀 보는 편인데, 그때그때마다 참 놀랄만한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참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땅, 그러면 우리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이 땅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모든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세상에 그러한 어떤 그런 복을 누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참 잘 지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잘 지내는 것 같았던 솔로몬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해요. 그래서 범죄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업적,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서 그 성전을 짓게끔, 건축하게끔 하셨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보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런저런 것을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
이런 것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을 저희가 함께 나눠서 볼 텐데, 이 10장과 11장은 저희가 한번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10장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솔로몬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시선에서 본 솔로몬, 사람의 평가 안에서의 솔로몬,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11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솔로몬,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좀 됩니다. 먼저 좀 한번 볼까요? 자,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 하면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따져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지혜. 지혜. 또? 네? 뭐가 있을까요? 솔로몬. 시바의 여왕. 좋아요. 네. 왜 왔어요, 근데? 그 시바의 여왕이? 네. 아, 지혜 때문에 왔다. 또? 생각나는 거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요? 궁전. 아, 아름다운 궁전이 있다더라. 그 구경 올 수도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응? 아, 재판의 그 지혜를 보니까 놀라워서. 또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막 곡물 바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거 갖고 와요? 황금이고 뭐고 잔뜩 갖고 오잖아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잘 살까? 이런 부분도 보겠죠. 이 나라의 군사력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섬길까? 솔로몬이 얼만큼 잘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그의 왕 신하들이 얼마나 잘할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이걸 누구의 눈으로 보냐면 시바 여왕의 눈으로 봅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볼 텐데, 정말 시바 여왕이 볼 때 정말 매력적인 사람, 모든 걸 가진 사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퍼펙트한 사람이 솔로몬처럼 보였어요. 볼까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서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도 대답하는 것이 없이 다 맞추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의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일단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확인된 게 두 가지가 있죠. 지혜와 그 다음에 그의 명성에 걸맞는 신하들과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놀라운 부,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엄청난 그 퍼펙트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바의 여왕,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 하나님이 이만큼 다 부어줬는데 당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것으로 주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오빌에서부터 금시로 온 하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파.
이같이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이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이 그냥 받기만 한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걸 다 줬어요. 스바의 왕이 원하는 걸 다 줬어요. 무엇을 원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 그랬어요. 다 줬다라는 거예요. 다. 그만큼 뭔가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것까지도 솔로몬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매력적인 부분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시바의 여왕 눈으로 볼 때는요, 스바의 여왕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죠. 하나님께 올바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인 스바의 여왕이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건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세워 그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거를 스바의 여왕 입에서 솔로몬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기뻐하고 계시다. 이거를 이방 여인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만큼 매력적인 부분들을 나타냈죠. 10장에 이제 제가 조금만 읽다가 멈출 텐데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봤던 놀라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부가 기록되어 있어요. 평화, 번영, 권세.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땅의 영광으로 치부되고 있어요. 땅의 영광.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땅의 영광으로 치부되고 이게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땅의 영광으로 치부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제가 좀 보다가 이제 오늘 멈출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세금 얘기입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마레라. 왕이 이것들을 네바론 나무 궁에 두었더라. 이것을 따로 두는 궁이 있는 거예요. 방패 보관하는 방패 보관소.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의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보면 뒤집어질 만한 놀라운 광경들이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그 문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치러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수입 못할 게 없는 나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 세금으로 엄청나게 거둬들인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와경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서 이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엄청난 군사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의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에요.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시바 여왕에게 자랑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어떤 세상 사람들이 와도 내가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의 능력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 이끌고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3절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하였더라. 소위 얘기해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화친을 맺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딸을 그의 왕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시집 보내서 당신과 나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불침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세금을 계속해서 낼 테니 우리하고는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이런 엄청난 대국과 뭔가 화친을 맺고 있으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딸을 바칩니다. 심지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죠. 자기가 원하면 다 거느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죠.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고, 그 신들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이 그 신들을 다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 신상에 절하고 있는데 당신 내 남편이잖아, 그러면 같이 좀 절 좀 해줘, 이러면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솔로몬이 취한 아내 중에서는 이방 여인이 있었죠.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이방 신에게 안 뺏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뺏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아만 장군이라고? 나아만 장군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가 돌아가기 전에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돌아가기 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좀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내 왕을 섬기고 있으니 내 왕이 다른 이방신의 신전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내가 신하로서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 하나만 하나님 좀 봐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 내 몸은 비록 그 이방 신전에 내가 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나아만은 자기의 처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정 안에는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품고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정반대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신을 지금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섬기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왔다니까요. 지금요. 나아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육체를 던져놓았지만 솔로몬은 마음을 돌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한 부분만 더 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미래의 왕들, 장래의 왕들에 대해서, 왕의 자격에 대해서 신명기에 이미 언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때 이미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언급하였어요.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다윗과 솔로몬이 왕위에 들어갔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 어겨버려요. 한꺼번에. 제가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실한 네 가지가 언급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어기고 있어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런데 왕상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군사가 빵빵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 주위 나라에. 신명기에 금지된 게 있었죠.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말들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애굽에서 들어왔어요. 애굽 말이 좋으니까 애굽 가서 말 사와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미혹하지 않게 해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완벽하게 어기고 있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라고 그러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세상 이거보다 더 엄청나게 귀하게 된 건 없죠.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은 속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제가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받으셨고 누리시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기뻐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의 영광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솔로몬 왕에게 명령하셨던 많은 것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병거를 많이 하지, 너의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너희 미혹할 만한 많은 것들, 너가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게끔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너의 은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은 우리의 손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재물들은 우리의 손에 있어서 이 재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선용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마음에 두면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버리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우리는 왕도 아닌데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명기에 언급되어 있는 너희가 말과 병거를 모으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모든 상황에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의 죄악된 과거 가운데 너희가 돌아가지 말라. 이 얘기예요. 거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 번째 뭐였죠? 너희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미혹하게 할 것들을 너희 주변에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요? 너희 재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잘 선용될 수 있게끔 마음을 두지 않고 너의 손 위에 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군사력의 주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금이 주인이 되고요. 내가 미혹할 내가 좋은 것들이 주인이 되고요. 내 과거에 죄악된 것들,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이 죄를 저지를 때 뭐가 제일 문제였습니까?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아리따워 보였어요. 그렇죠? 더 위로 올라갈까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했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예요. 거기서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늘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으면 행하고 실천하고 주님 앞에 그걸 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또 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복과 별 다름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 어떠한 삶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솔로몬을 향하여 허락하신 왕의 기준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